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자가 되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라.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피로 얼룩진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IS,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와의 테러의 전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와 달리는 또한 큰 전쟁이 있는데 이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만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러한 때가 됐습니다. 늘 깨어서 마귀의 교묘한 술책을 잘 분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군인은 건강해야 돼요. 세상에도 군대 들어가려면 건강하지 못하면 군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심령이 강건한 사람, 심령이 강건한 사람이라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힘이나 빨력이나 인간의 세상적인 어떤 걸 이기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했으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심령이 강건한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 아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간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날마다 들어가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심령이 강건한 자가 되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모든 대적을 이기는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 속에 들어가고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사는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귀하다고 해가지고 왕궁에다가 비싼 소파를 사다 놓고 거기에 편안히 있게 해도 얼마 가면 죽고 말아요. 그냥.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만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고, 나무는 답답하지만 땅속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만 자라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 속에 살 때에, 주 안에 들어가서 은혜 속에 살아야만 새 사람이 점점 자라나고 힘을 얻어서 영적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나갈 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능력을 주었어요.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준 까닭에 주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지극히 능력의 역사로 영권 있는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믿는 자에게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걸로는 알고 살아라. 알고 그 능력을 써먹는 자가 되라. 이 능력이 예수 안에 역사할 때는 죽은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세상뿐 아니라 세상에 오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발 아래 굴복시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써먹을 때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또 마귀 권세와 세상 모든 권세를 정복하고 만물까지 굴복시키는 그런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모든 정사 권세를 다 능히 정복해 나가는 능력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주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주 안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감으로 우리 심령이 강건해져서 모든 환경을 이기고 정복해 나가는 능력 있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대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대적이 마귀인데 마귀를 바로 알자. 11절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대적은 마귀인데 마귀의 괴계는 아주 속임수입니다. 술수. 마귀의 교묘한 술수를 잘 우리가 분별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우리가 완력을 가지고 힘으로 싸우고 총칼로 싸우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 하는 걸 알고 마귀 이기려면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생명 삼고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마귀를 잘 이겨야 됩니다. 싸우는 병사가 자기 주적을 모르면 안 돼요.
군대 입대한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병사들이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의 적이래요. 그렇게 설문 답한 사람들이 많대요. 지금. 이게 중고등부 때 이 중고등 학생들이 전교조에게 잘못된 교육을 받으니까 우리의 적은 미군이다. 미국이 우리의 적이다. 북한은 우리의 동포다. 그래가지고서 적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전쟁 대도로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을 바로 알아야만 그 잘 분별해서 적을 대처할 거 아니에요? 적을 적으로 알지 않냐 무슨 동료로 알고 보면 속아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와는 마귀가 우리의 적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걸 분별하고 못하고 친한 친구인 줄 알고 그 말 듣다가 선악을 따먹어서 죽었잖아요. 멸망당했잖아요. 우리의 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로 14절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거짓 선지자들이 겸허하게 미혹을 해가지고 순진한 성도들을 이단으로 타락한 길로 끌고 가는데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고 괴율의 욕군이다. 괴율은 속이는 자네. 속이는 선수들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한다. 거짓 선자들은 마귀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다. 하나님 보낸 종이다. 가장하라고 외식을 해서 미혹을 합니다. 이건 사탄들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이나 마귀들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위해주는 척하고 접근을 해서 미혹을 시켜서 멸망길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 말 들어보면 당장 부자가 되고 당장 성공할 것 같아요. 그 말 들어보면 위에서 하는 줄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갈취해가고 손해보게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마귀인데 마귀는 술수를 써요. 그냥. 괴율의 욕군으로 속임수를 써서 위해주는 척하고서 그 말 듣고 나가면 잘 되는 건 망하는 길로 갑니다. 하와에게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와를 위해서 해주는 척 미혹을 했고 그 말대로 선악과 따먹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에덴의 낙원에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오늘날에도 쉬지 아니하고 겸허하게 술수를 써서 믿는 자는 믿지 못하도록 바로 믿는 자는 속화된 길로 나가도록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기에 술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앙 양심을 써야 돼요. 무슨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성경대로 하진 않아요. 성경대로 한다고 간판은 내시 실제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게 마귀 역사니까 성경 말씀에 굳건히 붙들고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쏘고 마귀는 진실성이 없어요. 속이는 자지 진실성이 없으니까 양심을 똑바로 쓰고 진실하게 나가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욕심과 허영심을 버리고 나가야만 마귀의 술수를 잘 분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혈과 육으로, 완력으로,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싸우는 일인데, 우리의 대적은 정사, 세상 모든 정치를 마귀가 이용을 해가지고 악한 정보를 통해서 성도를 또 피박을 합니다. 또 세상 권세를 이용을 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같은 그러한 또 흑암의 세력들, 또 암흑가의 세력들, 이런 걸 통해서 또 미혹을 하는 역사가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순진한 성도를 타락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경우라도 성경 말씀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가야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참 믿음으로 승리한 자인데, 아마 그 정부에서 어디로 오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뭐해라 그러니까 가능 자체는 그거는 죄가니까 백성으로 당당히 갔어요. 간 다음에는 신사에게 절하라 할 때에 절은 안 했습니다. 왜 국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책망하니까, 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어긋나지 아니하니까 왔지만은 신사에게 절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에 거역되기 때문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고까지 핍박받으면서도 그 신사참배 반대를 하며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국가의 명령도 죄가 되지 않는 건 순종해야 돼요, 백성으로서. 그러나 암만 국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신사에게 절하, 신사는 일반 천황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반 천황에게 절하러 가는 건 우상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국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건 순종하고,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큰 까닭에 핍박받으면서도 끝까지 이겨나가야 됩니다. 무엇가 성경에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 걸 잘 분별해서 말씀대로 나가야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노라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는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두랍 형제에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다 절하라 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도지사예요. 왕이 모이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해서 두랍 형제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상에게 절하라 할 때에 절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또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는 벌받게 됐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할 때 이들은 왕의 명령 순종해서 모이라고 할 때 가는 건 죄가 안 되니까 모였지만, 우상에게 절하려고 하는 건 성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절하지 아니하고 나가다가 풀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무에서 건진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국가의 명령이란 모든 명령, 죄가 안 되는 건 순종하지만, 죄가 된다면은 왕의 명령이든 국가의 명령이든 거기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교묘한 마귀의 괴계, 실수를 잘 분별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을 잘해야만 군인이 이길 수 있잖아요. 13절로 14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6절까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건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전장에 나가는 군인은 갑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수의 화살과 총알을 잘 방어할 수 있는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우리 전신갑주는 무장을 해야만 여러 면으로 공격하는 교묘한 마귀 역사를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 잘 된 병사랄지라도 그 무기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힘을 못 써요. 무기로 무장을 잘하는 전신갑주는 첫째는 허리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돼요. 진리의 띠를 떼라. 허리에 띠를 떼야만 힘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믿는 성도는 무엇로 띠를 띠느냐? 진리로 띠를 떼어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힘을 얻어나가고, 진리의 말씀을 생명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모든 대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잘 단속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단속하고 무장을 하고 말씀에서 힘으로도 나가는 게 허리에 진리로 띠를 띠는 생활이고, 그 다음에 가슴이 중요하잖아요.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여기 14절에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가슴에는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가슴을 방어하는 방패를 차고 나가는 데를 의의 흉배라고 그랬습니다. 흉배라고 하는 건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흉배. 근데 그건 의가 흉배와 같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나? 의가 없어서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의를 이루어서 믿는 자에게 그 의를 던져준 까닭에 예수님 십자가 의를 내대고 나가면 하늘나라 갈 때 무사 통과가 돼요. 예수님 십자가 의를 붙들고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의의 흉배를 앞세워 나가는 그러한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에는 신을 신었는데 무슨 신을 신느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군인은 군화가 또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산악지대든가 가시밭길도 잘 갈 수 있는데, 믿는 성도는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어디든지 복음으로 나가요. 복음으로 나가면 아주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구원받았다 하는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고, 나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널리 전해요. 그냥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뤄나가라 해서 복음의 신을 신어라.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발은 발에다가 무슨 색칠도 하잖아요. 발톱에다가 아름답게 칠한 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무슨 발이 아름다워요?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갈 뿐만 아니라 나만 구원받지 말고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주는 일, 점점 복음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이러한 신앙으로 나갈 때 믿음의 승자가 됩니다. 넷째는 전면에는 믿음의 방패, 앞면에는 믿음의 방패를 내리고 나가야만 원수의 화살과 총알까지도
막아나갈 수 있습니다. 16절에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을 앞세워 나가면 모든 세상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무슨 지혜나 수단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을 내세워요. 그냥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줌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앞세워서 나가고 머리에도 투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에 투구를 쓰는데 머리에는 무슨 투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이때는 언제든 우리는 천당 간다. 지금 싸우다가 죽어도 우리는 천당 가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어떤 경우를 만나도 절대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이 그냥 뭐 죽어도 좋다고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상권을 아주 참 전부터 쥐고서 경제적으로 또 모든 면에 아주 이 엘리트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한국 사람이 이민 가가지고 아주 참 또 장사를 또 그냥 열심히 잘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유대인을 점점 상권을 잠식해 가고 있대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들은 싸울 때 너는 죽고 난 살자. 상대방을 죽이면서 나는 살아야 된다. 그런 정신 가지고 싸우는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싸운대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너 죽고 나 죽자고 나가는 사람에겐 겁날 거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점점 한국이 힘으로 얻어 나간다고 그럽니다. 영적 싸움을 하든 무슨 싸움을 하든 우린 죽어도 좋다. 왜? 우린 구원 받아놨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됐고 천국 시민이 됐으니까 복음 전함이 하나님이 일하다는 죽어도 좋다. 죽으면 즉시 천당 가서 영생을 누린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참 우리는 믿음으로 싸울 때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난 싸우다 죽어도 더 좋은 천당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절대로 패배는 없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는 살면 좋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좋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빌립보 1장 23절 1장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두 사이는 사느냐 죽느냐 두 사이에서 살면 믿음의 열매를 맺으니 그것도 좋은 일이고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는 나는 알지 못한다. 육신을 쓰고 살아야만 하나님의 일하고 전도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도 좋은 일이고 죽으면 더욱 좋다. 또 바른 성경에는 훨씬 더 좋다. 저 훨씬 더 좋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죽음 앞에도 담대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믿는 성도는 살면 좋고 사는 동안 믿는 일 많이 하고 열매 많이 하고 그것도 좋은 일이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훨씬 더 좋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죽으면 더 좋다고 싸우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죽으면 훨씬 더 좋다 하는 구원의 확신, 그게 소망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을 소망하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서 담대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기가 있는데, 이건 성령의 검.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모든 마귀 역사, 대적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치해 나가는 그러한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혼과 골수를 쪼개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가지고 비진리와 모든 마귀 역사를 다 무찔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인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허리에는 뭘 떼요?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또 발에는 무슨 신을 신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전면에는 뭘 앞세워 나가요? 믿음의 방패를 앞세워 나가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오른손에는 뭘 붙들어야 돼요? 성령의 검을 붙들고 모든 대적을 물쳐 나가면 이것도 이기는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3가지 시험을 만나셨을 때 성령의 검, 말씀으로 돌이 떡에 되게 하라 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루어놓은 말씀으로 산다 하고 말씀의 검으로 물리셨습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 뛰어라. 하나님이 일하려면 좀 남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해서 자기를 과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럴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물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한 번만 내게 절하라. 그러면은 천하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마 할 때에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마땅하다 해서 모든 시험을 성령의 검, 말씀으로 다 물리쳐서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함으로 사건에 합당한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정복하는 믿음의 승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18절로 20절.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기도에 항상 깨어서 힘써야 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는 사람 들어도 삼킬 자를 찾는 까닭에 항상 깨어서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를 잘 분별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암만
훈련이 잘 된 병사랄지라도 또 자기의 대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 바로 알고 있고 또 천신갑주로 무장을 잘했어요. 좋은 무기로 무장을 잘한 병사랄지라도 보수 쓸 때 잠만 쿨쿨 자고 있으면은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깨어 상상 기도하는 건 늘 참 하나님과 늘 영적 교통하면서 경계태세를 바로 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서 믿음의 기름 준비 잘하는 그런 자라야 세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고 마귀 시험 환난을 잘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요한 번연하면은 참 아주 철로 역정을 진 훌륭한 자인데 이 사람이 군대 가가지고 보초를 서게 됐어요. 근데 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동료에게 맡기고 자기 볼일을 보고 왔는데 그 사이에 자기 자리에서 보초했던 병사가 그냥 원수에게 공격을 당해가 죽어서 쓰러져 있었어요. 이 본연이가 갔다가 온 사이에 보니까 자기가 있으면 자기가 원수에게 죽을 뻔했는데 자기 동료가 대신 보초 서다가 죽는 걸 보고서는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깨있어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무리 무장이 잘 되고 훌륭한 병사랄지라도 경계에 서지 못하고 졸며 잠자다가는 원수에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도 늘 깨어서 기도하며 정신 차려야만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에 사시는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 사건이 있을 때는 아예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도 하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길 능력을 받고 십자가도 이길 능력을 받아나감으로 십자가의 원수를 잘 이기고 승리함으로 우리의 구주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의 승자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바로 알아야 되고 셋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전신갑주 무장을 잘해야 됩니다. 허리에는 뭐예요? 진리로 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전면에는 믿음의 방패를 나세우고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모든 재금을 쳐나가고 마지막엔 뭐가 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언제 어디서 마귀가 공격을 해도 능히 이길 만한 깨어있는 성도로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승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